열왕기상 1장은 다윗이 늙어서 노쇠했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늙고 노쇠했다라는 말은 그의 육체적 상황만 표현하기보다는 정치적 장악 능력이나 왕권에 대한 약화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1장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은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아도니라는 말은 주님,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인들이 불렀죠. 야는 야훼, 여호와, 아도니아 이러면은 야훼는 나의 주인님, 나의 주님 이런 뜻이죠.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다윗에게는 1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암몬, 둘째 아들 길르아, 셋째 아들 압살롬, 넷째 아들 아도니아, 이렇게 이제 되죠.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 솔로몬도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아름답고 준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그 외모와 용모를 칭찬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라에 대한 외모를 칭찬하는, 아주 아름다웠다. 그래서 파라오가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 또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에 대한 이야기는 더 유명하죠. 남성들에 대해서도 사울이 아주 키가 컸다, 외모가 출중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또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얼굴이 붉었다. 압살롬에 대한 칭찬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아주 길었고 굉장히 용모가 수려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아도니아에 대한 외모적인 표현이 이렇게 칭찬으로 가득합니다. 게다가 아도니아에게는 다윗 왕이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도니아는 외모뿐만 아니라 말과 행실이 대단히 반듯하고 품행이 방정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왕제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그 중에 눈여겨볼 만한 사람은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원래 다윗의 조카예요. 그러니 아도니아와 다윗의 아들들 입장에서 보면은 고종 사촌 형이 됩니다. 고모의 아들들이에요. 요압은 자기의 친동생이 사울의 명장이었던 아브넬에게 죽습니다. 어느 날 아브넬의 부하들과 또 아사엘의 부하들, 요압의 동생의 부하들, 요압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강한가, 애들 싸우게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아브넬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사엘, 너 날 쫓아오지 말아라. 너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면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가 죽게 될 텐데, 너가 죽게 되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쫓아오지 말라라고 계속 아브넬이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사엘이, 젊은 친구가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쫓아가요. 결국은 죽죠, 자기가. 그리고 그 복수를 요압이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이게 돼요. 어쨌든 요압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다윗과 생사를 함께하며 넘나들던 아주 용장이었다. 다윗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죠. 동생이 죽기도 했고, 또 고난의 세월을 오랫동안 보내기도 했고, 밧세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또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이 군사들과 장군들을 모아놓고서 이 압살롬을 좀 부드럽게 선대해달라, 죽이지 말란 이야기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잡았는데 장수와 군사들이 죽이지 못해요. 그때 요압이 나서서 압살롬의 목을 칩니다. 자기의 사촌 동생을
다윗 왕의 명을 어기고 죽이는 거죠. 다윗이 엄청나게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너가 살아있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막 울고 통곡을 하니까 그 압살롬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부하들이 반역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전부 다윗의 눈물을 쳐다보며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요압이 나서서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반역자를 처단을 했는데 마치 왕 당신의 행동은 우리가 반역을 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도록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반역자들과 싸웠던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죠. 이처럼 요압은 굉장한 용장이었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또 이 정치적 감각, 정무 감각이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그저 한 사람의 충신으로 보기가 어렵고 그것을 넘어선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또 가족 중에 가족이었다. 그리고 개국 공신, 첫 번째 개국 공신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차기 왕으로 지지했겠죠. 아비아달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나중에 사울이 그것을 알고 아히멜렉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아비아달의 아버지와 제사장 70명을 다 죽여요. 그때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피하고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을 함께하며 다윗의 충실한 친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다윗의 정책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개국공신이 되어서 다윗이 늙을 때까지 항상 그 옆을 떠나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죠. 한마디로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라는 것은 아도니아가 차기 왕권을 잡을 능력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다윗의 생각과 뜻도 아도니아를 향한 부분이 아주 컸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정상입니다. 그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과 다윗의 많은 신하들 그리고 왕자들 전부 솔로몬만 제외한 모든 왕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연 거예요. 양과 살진 소를 잡고 이렇게 큰 잔치를 벌였다.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요.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못 들으셨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당신과 솔로몬이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단이 다윗 왕을 빨리 찾아가십시오.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또 거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략을 짜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폐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 다니던 지역이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트라우마가 다윗 심장에 깊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한 번도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말한 적이 없던 품행이 방정했던 차기 왕권을 넘겨주려고 다윗이 눈여겨보고 있던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나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쐐기를 박죠. 다윗이 거기서 즉시 솔로몬을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라라고 바로 그 즉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나단의 계략이 굉장히 뛰어난 것입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아도니아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는 건지, 반역을 한 건지, 쿠데타를 일으킨 건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 세 과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인 것인지 이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나단의 계략이 다윗이 그런 것을 알아볼 여유와 이성을 찾지 못하게 급박하게 몰아붙이죠. 과거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진상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성경은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쿠데타라고 성경은 그런 뉘앙스로 읽을 수밖에 없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라크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말라크, 멜렉이 왕이에요. 말라크는 왕이 되다 또는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동사와 명사가 있을 때 동사가 먼저 사회적으로 발전을 하고 나중에 명사화됩니다. 말라크가 먼저 만들어진 언어이고 멜렉이 나중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 말라크는 무슨 뜻인가? 지배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배하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다 또는 대장이다, 황제다 이런 의미들이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멜렉 명사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왕이 되리라 하는 말은 말라크가 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리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겠다, 내가 지배하겠다, 내가 통치하겠다. 그럼 왕이 되겠단 말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에는 시제라는 게 없습니다. 동사에 시제가 없어요. 과거, 완료, 뭐 이런 미래 이런 게 없어요. 완료와 미완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는 어떤 행위, 상황이 끝난 것이죠, 완전히. 그리고 또 하나는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완료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 이런 것을 미완료로 처리를 합니다. 말라크가 1인칭 미완료로 쓰였다는 것은 내가 나중에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가 나중에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왕이 될 것으로 인식을 했다는 이야기죠, 미래에.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중에 왕이 될 텐데, 그럴 테니 내가 그 밧세바의 아들, 자기에게는 배다른 동생이죠, 이 솔로몬이 저렇게 왕권을 차지하려고 나단과 밧세바와 이런 물밑 움직임들과 암투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도 나한테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꾸중 한번 한 적이 없고, 나도 왕을 위한 훈련을 잘 받았으니 내가 결국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내 세를 좀, 정치적인 힘을 좀 과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왕자들 다 부르고 아버지의 충신들과 개국 공신들을 다 부른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들이 다 왔다는 것은 반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 참여를 했죠. 왕자들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도니아에게 있었다는 것을 그 아들들, 왕자들, 또 충신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저 세과시를 위한 잔치, 모임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에 보면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어요. 그때 압살롬은 여러 해에 걸쳐서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한 내용들, 백성의 여론들을 다윗에게서 압살롬이 어떻게 뺏어오는지 그 과정들이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아도니아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도니아가 미리 반역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다, 이것을 또 압살롬의 반역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압살롬은 아도니아의 형이에요. 압살롬이 셋째, 아도니아가 넷째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다 어떻게 처참한 최후를 마쳤는지 아도니아는 다 보았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면 왜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요압과 자기가 가용 가능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물리적 폭력적인 힘을 동원해서 일단 솔로몬을 죽이거나 노시한 아버지부터 제거를 했겠죠. 아도니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명백하게 아도니아는 쿠데타를 한 게 아니고
새 과실을 위한 큰 잔치를 열었다. 이것이 팩트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는 수수를 높였다, 즉 쿠데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 그게 중요하죠. 성경이 기록될 때 이 성경을 기록하고 편집한 사람들이 솔로몬의 편에 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아도니아가 혁명을 한 나쁜 왕자였던 것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국민들과 여론이,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동생이잖아. 솔로몬은 많은 형들과 사람을 죽였잖아. 요압도 죽였잖아. 솔로몬은 정통성이 없잖아. 왕으로서. 실제 아니야? 아도니아가 정통성이 있었잖아. 아도니아가 억울하게 죽은 거 아니야 하는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론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솔로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보호하고 또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들, 열왕기의 솔로몬 이야기들이 솔로몬을 미화하고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솔로몬 왕과의 편에서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편집한 사람들은 친 솔로몬계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처럼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정한 시대와 상황을 담고 있고, 그 배경과 상황 속에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건의 해석을 하고 사건에 대한 인식을, 의도와 목적을 이 편집과 글 속에 집어넣은 것이 성경이다. 그런 인간의 글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의도와 목적이 있는 그런 글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시고 인치시고, 시대와 상황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류가 없다, 무조건적으로 문자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지능과 능력을 가지고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담보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의문을 던지고 고민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회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가 그 말씀의 수호자가 될까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인간의 어떠한 공격과 의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한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것으로 믿습니다.